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마 성경을 열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가 될 겁니다. 성경을 표지를 열어서 맨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창세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신학을 하고 전문으로 성경을 파고드는 신학자들조차도 가장 어렵다는 것이 사실은 창세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한 것 같이 가장 먼저 성경 표지를 열어서 접하게 되는 것이 창세기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구약은 어렵고 신약은 쉽다, 이런 말들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한 연후에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가 먼저 선결되지 않고는 결코 신약의 어떤 말씀도 풀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약은 쉽고 구약은 어렵다는 것이 바로 말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지식의 차원으로 보면은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으로 보면 천지 만물이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자연 세계를 놓고 보았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창세기를 풀면, 창세기 공부할 때 벌써 오래전에, 수년 전에 창세기를 공부할 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창세기가 풀린다면은 다른 성경이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구약이 바탕되지 않으면 신약이 절대적으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신약은 절대적으로 구약의 증거 없이, 그것도 특히 창세기 1, 2, 3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신약이 전혀 풀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에서 율법을 수여하신 것도 창세기 1, 2, 3장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말씀을 풀어가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을 하는 것도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창세기에서 주었던 것을 모세에게 주었던 것을 다시 예수님이 와서 결국 최후로 풀어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창세기 것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천지창조의 의미를 오늘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천지창조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천지창조 알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만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다만 의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지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서 활동을 하건, 아니면 내가 잠자는 시간이든 간에 우리에게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뭐예요? 산소 공기라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그 존재 자체가 전혀 없잖아요. 존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고 보면
공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도 우리가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마치 지금 예를 든 공기를 예를 든 것 같이 우리 천지 만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성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고 자연에 그냥 묻혀서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현승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 자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해서, 어떻게 이 자연의 만물이 형성되었는지에 관해서 그 답을 구해보려고 엄청 많은 연구를 지금 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한 70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밝혀진 것들이 많이 있죠. 이와 같이 앞으로도 인류가 이 지구에 존재하는 한은 이 자연 만물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는 그 답이 풀리는 날이 있을지도 몰라요. 현재로는 상당히 막연하다는 생각이 내 관점에서는 들지만,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막연하다는, 그런 언젠가는 풀릴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이 풀리느냐, 옛날에 불과 700년, 800년, 1000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도 아니에요. 갈릴레오가 그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에 지구가 그 움직이고 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느끼고 그를 종교 재판에 의해서 처단한 단죄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살아난 것이 지구가 돈다,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 지동설이 주장이 거짓이다라고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가 단죄를 면하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그 한 말이 바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학창시절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많은 시간이,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구가 돈다, 공전과 자전을 한다, 태양은 가만히 있다,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한다, 이것을 자연과학이 밝혀서 확실하게 드러났잖아요. 그 이전에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할 때는 뭐가 움직였어야 돼요? 해가 움직인 거가 되죠. 그렇죠? 지동설이 있기 전에는 해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같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래서 해가 움직이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동설이 확실히 밝혀지고 나니까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증명해서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어느 날엔가는, 어느 시점엔가는 천지 만물의 형성도 이와 같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창세기 공부할 때 이미 했어요. 이미 수년 전에. 그러나 우리가 그 천지 창조는 자연과학에 맡겨두고 마치 지동설을 종교적으로 말했던 것과 같은 우를 범하지 말고, 자연과학이 밝힐 수 있는 것은 자연과학이 밝힐 수 있게 두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신학자들이 할 일이요, 목회자들이 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천지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자연과학이 말하는 이 우리가 사는 지구나 모든 행성계, 태양계, 쉬운 얘기로 한마디로 하면 태양계죠.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이 자연의 천지창조를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말하려고 해도 내가 자연과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자연과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만한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라고 하면 나는 단 한마디도 못해요. 자연과학에 대해서, 이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말하면 그저 지금 말한 같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한다, 지금 간단히 배우고 과학이 밝힌 것 같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공전과 잔전을 터서 마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이 보인다. 뭐 이와 같은 정도는 말할 수 있겠죠. 누구나 다 하는 말. 그래서 자연과학이 말하는 천지창조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차치하고 그런 데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과 천지창조 의미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천지창조가 무엇이냐, 즉 하나님이 그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지창조로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중에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는 이미 여러 번 창세기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눴기 때문에 이해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 들으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창세기 1장 1절만을 가지고 다루고자 하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조금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전부 번역본입니다. 원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신학을 할 때 다 듣고 배워서 아는 거지만, 신약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중에 뭐 구약의 일부는 아람어로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요. 하긴 신약에도 아람어가 한 부분, 내가 기억하는 건 한 부분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부분에 마라나다가 나오는데 그것도 아람어로 알고 있어요. 그 어원이. 자, 이와 같이 이제 구약과 신약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쉬운 얘기로는 원어라고 그러죠. 이 원어에는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분해형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형이 있어요. 헬라에서는 본문이 있고, 그러니까 원문이겠죠. 원문이 있고, 그 원문을 분해한 분해형이 있고, 그 분해형보다 더 간단한 기본형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렇게 세 가지로 문장이 나와요. 그런데 헬라어는 본문과 기본형 둘로만 나와요. 헬라어는. 근데 이것을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지식적으로 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부분은 빼겠습니다. 그럴 만한 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대한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빼고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글이라는 것은 언어잖아요. 언어를 보면 언어를 이렇게 쓰거든요. 한문으로는 말이에요. 말씀어니까 말씀은 말씀어거든요. 이것도 이것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글을 뜻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어가 결국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써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어자를 풀어보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이게 글이죠. 근데 이게 나라는 거거든요. 나. 각자 누구예요? 마음이죠. 각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말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글을, 뜻을 밖으로 내면 그게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바탕, 그 사람의 본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었을 때에 그 사람이 표현하는 그 단어들을 보고 그 사람의 지식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나 오자거든요. 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에요, 내 말. 내 말, 내 글. 그럼 내 말, 내 글은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몸이 다시 살다, 뭐 몸이 어떻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나라는 것이 겉에 보이는 사람의 살덩어리, 고깃덩어리, 외형이 내가 아니라 그 마음이 나다 하는 얘기를 수없이 했을 거야. 아마 귀에 딱 짜졌을 거야. 그래서 각자 누구든지 각자 자신이라는 것은 겉에 보이는 게 자기가 아니에요. 각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말이에요. 근데 말이라는 게 글이 있어야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글이 없으면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언어예요.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글이잖아요. 하나님의 글.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글이잖아요. 창세기란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성경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언어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그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문법. 문법. 그 흔히 한 말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나 가다 서울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나는 서울 간다.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로 말로 한국어는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해서 나는 서울 간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말은. 근데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서울이에요. 그 다음에 목적어는 나는 간다 서울. 여기 내가 간다가 주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목적어다. 나는 서울 간다. 한국말은 목적의 뜻이 있다면, 목적의 중심을 두고 말한다면 왜 서울 가느냐 하는 목적이죠. 왜 서울에 어디에 나는 가긴 가는데 어디에 가느냐 그 목적의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간다가 중점이에요. 간다가 중심이에요. 간다가 중심이에요. 왜 가느냐 어디 가는 건 그 다음에 목적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모든 그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문법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문법. 자,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다룰 때는 반드시 문법이 전제돼야만 우리가 그 언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가서 우리가 외국어를 처음 접하게 되면 무엇부터 접하냐면 문법을 접하게 돼요. 문법을. 예를 들어서 영어를 배운다면 영어를 예를 들어서 I am a boy라는 것을 했으면 주어, 동사, 간사, 그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나누어서 문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언어를 배우고 문법을 배우고 언어가 없이 문법이 또 나오지 않잖아요. 언어를 하다 보면 그 언어를 뜯어보면 문법이 나오는 거지 문법이 먼저 있고 언어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언어가 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말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뜯어본 그 틀이 문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지 창조를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오늘 봉독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잖아요. 태초 천지 창조 이렇게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다. 하나님 빠졌네. 하나님 태초 천지 창조 이랬어요. 근데 우리 번역본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 본문은 어떻게 나왔냐면 태초 하나님 창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순서가 태초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장 말씀이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장 그 말씀이 많은 부분이 내가 보았을 때는 창세기 1장 1절 그 한 절 중에서 태초라는 거예요. 태초가 이거 이제 우리말로 이거 쓴 순서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베레시트예요. 이게 이제 본문이에요. 본문. 이게 본문이에요. 이게 이제 본문인데 이 베레시트를 분해하면은 베레시트 그냥 내려오고요. 베레시트 그냥 놔두고요. 여기에 이렇게 배를 따로 뗀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형은 이것도 안 써요. 배자 이거 가로로 없어요.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걸 안 쓴단 말이에요. 그냥 레시트만 쓴단 말이에요. 레시트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보자고요. 이게 이 본문에서 분해해서 보면은 레시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배를 별도로 빼놔요. 이거를 아마 그 히브리어를 현재 히브리어는 쓰이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안 쓰이지 않는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히브리어를 분해하면서 이 쓰지 않는 언어를 분해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배를 아마 뜯어서 분해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뜯어서 본문을 이렇게 뜯어서 설명하는 것을 뭐라 하면 파자라고 그래요. 파자 해석이에요. 이게. 파자 해석으로 가장 많이 우리가 기독교에게 알려진 게 바로 어디냐면 김성수 목사가 전했던 말씀이 거의 다 파자 해석이에요. 그러면 이 베레시트가 그러면 다른 구약에서 태초라고 하는 설명에서는 거의 다 뭐로 나오냐면 다 레시트만 나와요. 베레시트라고 안 해요. 레시트라고 나와요. 구약에서 태초라고 나오는 다른 단어는 레시트가 나와요. 더러는 롯이라는 우두머리라는 그런 단어로 적용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레시트에서 배를 빼고 여기서 틀을 빼면 이게 이게 레시가 되거든요. 롯이가 되거든요. 롯이. 이 롯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두머리, 가장 우두머리, 대장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배를 따로 빼서 문법으로 해서 배를 따로 빼가지고 이것을
그 영어로 얘기하면 in으로 해석해, in으로.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 안에서, 태초에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식으로 풀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엘로힘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면 하나님들이 태초에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들이라고 안 해놨어요. 그 창세기 1장에서 다시 또 이제 앞으로 이어서 좀 계속 창세기를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1장 26절에 가면은 우리 형상을 쫓아서 사람을 만들자 이러는, 그 우리라는 게 복수잖아요. 그만 이게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들의 신일지라도 이런 말씀, 에레미야나 이런 말씀. 그래서 지금 이 엘로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거든요. 엘이라고 썼으면, 엘이라고 했으면 하나님 그냥 한 분 그냥 되죠. 근데 여기는 엘로힘이기 때문에 여기는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배를 별도로 빼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현재 신학에서는 문자를 파자하고 분해해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을 다시 이것을 빼면은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쉽다, 그런 얘기예요. 여봐요. 바이트. 그 다음에 뭐예요? 남은 게 롯이죠? 롯이. 바이트는 뭐냐면 집이에요. 헬라어는 오이코스죠. 자, 바이트 롯이 집에서. 롯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들의 집이 롯이에요. 즉 하나님이 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이 바로 엘로힘의 그 집이란 말이에요. 집이니까 그거 아니라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하면. 바로 바이트 롯의 집이란 말이에요. 롯의 집. 롯의 집에서 하나님의 신들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물론 여기 창조, 바라, 그 하늘 샤마임, 땅 에르츠, 이 사이에 보면 에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트는 사실 엔드의 개념이에요. 에트는 사실 엔드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는 에트는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동격인 것을 말하는 경우로 쓰일 때가 있다. 그래서 쓰인다. 그렇게 이제 사전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뜯어보면은 어떤 그 말씀이 성립이 되느냐면, 지금 예견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최초의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우두머리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되겠죠. 그러면 바이트 롯이라는 말이 더 타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보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인데, 우리는 간단히 하늘과 땅만 나왔어요. 하늘과 땅만 나왔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나와요. 엘로힘 샤마임 이렇게 나온다고요. 요 사이에 에트가 있는 거예요. 에트. 기본형에는 이렇게 에트가 나옵니다. 기본형에는 에트가 나와요. 엘로힘, 에트, 샤마임, 에트, 에레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앞에 베레시트, 엘로힘, 바라 이렇게 나오지만은 자, 그래서 지금 엘로힘과 엘로힘에 의해서 샤마임에 의해서 에레츠가 지어졌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전이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베레시트가 있단 말이에요. 베레시트가. 이게 출애굽기 3장 4장에 가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바이틀로시가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에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베레시트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베레시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은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나와요. 황충이 나오죠. 그 황충이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음녀 요한 진의 포도주를 빚는 그 영적 바벨론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땅에. 자, 요거를 다시, 이제 창세기 공부를 더 한다고 하면, 요것을 다시 보면 뭐냐면, 첫날부터 셋째 날이에요. 빛이 있죠? 하늘 있죠? 하늘 나오죠?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땅 나오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거 창세기 1장 1절 푸는 게 바로 첫째 날로서 셋째 날이란 말이에요. 응?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풀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빛, 하나님 빛이잖아요. 누구예요? 베레시트 한단 말이에요, 베레시트가. 베레시트가 있어서 엘레임도 만들고 샤마임도 만들고 에레시도 만든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거 안 나타나잖아요. 베레시트만 있고 이게 안 나타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성경으로 보자고요. 현재 우리로 보면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하나님의 신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성경을 읽고 오잖아요. 이 성경을 읽고 오면은 이 성경을 읽고 온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이렇게 지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넷째 날에 빛. 넷째 날에 빛 나오죠. 다섯째 날에는 뭐 나와요? 다섯째 날에는 뭐 나오죠? 예? 넷째 날 나오고 다섯째 날 나오고 여섯째 날 나오는 게 다 요거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다 똑같이 나란히 병행 구조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하늘이 되고 여기가 땅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 하늘이 된다는 뜻은 뭐냐면 이 베레시트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이렇게 구성된 사람이 다시 세상에 똑같은 것을 창조하잖아요.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보이는 것으로 씌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장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겉모습만 생겼지 뭐가 안 생겼어요? 이게 없잖아요. 엘로힘이 아직 여기 안 들어갔잖아요. 엘로힘으로 만나서 요와 같이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이렇게 베레시트까지 올라가는 게 8이란 말이에요. 6일, 7일에서 빛으로 되고 8일에서 전부 벗고 베레시트로 올라가는 것, 이렇게 해서 8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공부한 사람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오늘 처음 듣는 사람들은 좀 많이 혼돈이 되겠지만 혼돈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지금 하는 이 말을 잘 들어두시라는 의미예요. 왜?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풀어갈 거니까 잘 기억해서 뭐 얘기했다는 그 틀을 가지고 있으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게 바로 뭐냐면 천지의 창조란 말이에요. 누가? 베레시트가. 엘로힘이 아니라 베레시트가. 레시트가 이걸 한다면 하늘과 땅을 창조한다고요. 그래서 땅으로 남을 자도 있고 하늘
존재가 될 자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다시 뜯어보면은 이게 각자라 그래요. 각자.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이게 아직 영이 없는 혼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7일날 이 영을 요렇게 된 자를 영의 존재로 만드는 게 7날이란 말이에요. 7째 날. 여기서 6일에 끝나죠. 6일의 아침이죠. 창세기 1장 끝이 6일의 아침이 되잖아요. 창세기 2절에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다가 그 시작이란 말이에요. 응? 생기를 불어넣다가 시작이거든요. 그럼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바로 뭐예요? 영이잖아요. 이게 7째 날의 창조란 말이에요. 7째 날의 창조. 그러니까 7째 날 아침이 뭐예요?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로 가는 아이엔데다 아이엠으로 가는 거라고. 이걸 천지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천지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더 창세기 1장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네. 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4, 5, 6일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 여섯째 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나오잖아요. 이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렇게 이것을 엎어놓은 거로 이것이 우리 금연을 보면은 플러스 형이 있고 마이너스 형이 있어요. 금연을 보면 우리가 그 조각하는 것을 보면 양각과 음각 있잖아요. 이것이 양각이라면 사람은 음각이란 말이에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요 드러나지 않았다가 창세기 1장 2절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더라. 그래서 7째 날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하이를.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들도. 그럼 어디예요? 여기 바다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땅이잖아요. LH가 땅이고 이게 하늘이잖아요. 땅, 하늘. 여기 하나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과 하늘과 땅인데 땅 밖을 바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 다 실제로 여기는 하나님의 신들이고 여기는 하늘이고 여기는 땅이에요? 이거 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모든 게 다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도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여기도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똑같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천지창조라는 게 그럼 뭐냐? 뭐가 천지창조냐? 하늘과 땅을 지었다가 천지창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과 땅을 지었다가 천지창조가 아니라 천지창조란 땅을 즉 인간을 신이 되게 했다가 천지창조예요. 자, 천지창조 의미 주제예요. 오늘 주제예요. 그래서 천지창조란 하늘과 땅을 지었다가 천지창조가 아니라 땅의 존재를 하늘의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천지창조다. 이게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이게 천지창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의 결론이지만,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물론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은 있어도 하와라는 얘기는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는 얘기는 지금 의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까지만으로 말하면 아담과 즉 이시와 이샤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 안에 이시와 이샤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앞에 세 가지 그림을 그린 거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땅의 존재를 하늘의 존재로 만드는 것이 천지창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2장에서부터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고 생명나무를 두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서 갑자기 뱀이 드러나요.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뱀이라는 언어가 없어요. 모든 생물 이렇게 나와요. 모든 생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물들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3장 봅시다.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뱀이 가장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들짐승 중에라고 나오네요. 들짐승 중이라는 것은 이제 창세기 2장 때 다시 하겠지만 들짐승 중에 에레치가 여기니까 여기잖아요. 원래가 이게 에레치가 아니라 이게 여기에 얍바사죠. 얍바사가 이제 나중에 땅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여기 있는 생물들 중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러니까 여기 뱀 없고 여기 뱀 없어요. 땅에만 뱀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에덴이죠? 성경은 에덴으로 해놨으니까 에덴이에요, 이게. 자, 근데 그 뱀이라는 존재는 모든 생물은 엘로힘이나 샤마임이 없고 에레치에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천지창조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말하는데 창세기 2장, 3장 가서 선악과를 얘기하고 생명과를 얘기하고 창세기 3장에 가서 뱀이 등장시키고 뱀에 의해서 하와가 꼴봐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고 그런 다음에 벗게 됨을 알아요. 자, 이 얘기를 좀 해야 이 말씀이 좀 풀어지더라. 이거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아담, 이슈, 이샤가 있잖아요. 아담, 이슈, 이샤가 있으면은 이 이샤가 땅이거든요. 이건 샤마임이라고 봐야 돼요. 샤마임. 그리고 여기는 그냥 엘로힘이에요. 왜 아담이 엘로힘이 되냐면 이 둘이 뭐예요? 말씀이죠? 이슈와 이샤가 말씀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생기란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간 아담 이런 얘기예요. 생기가 들어간 아담 안에 아담을 보면 이슈와 이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샤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누구예요? 이슈와 아담의 아들이기도 하고 이샤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뒤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풀어놨지만은 이것을 언약이라고 한 거예요, 여자를. 아브라함의 두처 사라와 하가를 들어서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아담 안에 생기가 있는데 생기가 들어가서 이샤가 선악과 따먹어서 죽고 남편도 먹어서 죽고 하니까 아담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내가 쫓겼다의 의미예요. 벌거벗었다의 의미예요. 뭐가 벌거벗었어요? 생기가 없어졌다. 생기를 잃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이다 하는 얘기예요. 타락을 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면 신학에서 뭐라면 원죄라고 얘기해요. 원죄.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언급한 것이 뭘 언급하고 있냐면 원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인생들이 다 원죄 아래에 있잖아요. 원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상태가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누구나 다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일반 신학에서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비평을 받고 판단을 받고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단어가 당신은 죄인이다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언제 죄졌어? 도둑질했어? 내가 네 거 뺏어가서 강탈했어? 살인했어?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전에 우리가 일반 기독교에서 말하는 노방전도를 했을 때 그런 말을 접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전혀 안 썼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언제냐면 생기가 들어와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여기서 생기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생기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생기가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생기가 없는 존재더라 하는 얘기예요. 생기가 없는 존재면 어떻게 돼요? 에덴 안에 있습니까? 에덴 밖에 있습니까? 에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내어 보냈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 스스로 밖에 나와 있는 것을 안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연후에 하나님이 맨 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근본된 토지를 갈라 생명나무를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근본된 토지를 가는 목적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되게 하는 것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된 땅을 팔아간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먹을 수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무슨 열매? 생명나무 열매. 우리 인생의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입고 쓰는 이 생활의 양식을 두고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지금은 말씀드린 건 남자에게고 여자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잉태의 고통이거든요. 잉태의 고통을 내가 더하게 하는. 잉태의 고통이 뭐예요?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로 되는 것이 바로 잉태거든요. 하늘을 잉태하는 게 바로 그만큼 힘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오늘의 주제로 말하면 천지창조가 그렇게 힘들다 하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천지창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천지창조가 힘드냐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소개하는 부류들이 많기 때문에 천지창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만 있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구약으로 하면 모세와 그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만 있다면 천지창조가 왜 어려워요? 거짓 것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거든요. 거짓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무엇이 참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참이냐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합하는 것을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만나기가 힘들고, 그래서 천지창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천지창조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말씀에는 광야에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참고로 에베소 1장 10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1장 10절 좀 뭔가 봅시다. 에베소 1장 10절 좀 봅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한대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 어떻게 땅에 있는 것과 통일됩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뭘 말하는지를 좀 말씀을 보니까 좀 증거합시다. 마태복음 6장 가봅시다. 어떻게 하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 좀 보자고요. 마태복음 6장 몇 절? 6장 9절? 6장 9절이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줬다는데 주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런 내용이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서 시작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야만 통일되잖아요. 하나가 된 통일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남북 통일을 부르짖고 있는데 하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이 같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응? 이렇게 돼야만 하늘과 땅이 통일되잖아요. 그래서 천지창조라는 것은 창세기 3장까지만을 놓고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밖에 나와 있는 인간들이 즉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늘과 땅이 통일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바라본 천지 만물의 이 창고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늘이라는 하나님이거든요. 너는 땅이요 내가 하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그런 그 의미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땅에서 나서 아래에서 났다. 그 위라는 얘기가 우리로서 하늘이거든요. 하늘에서 났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제 에베소 1장 10절 말씀으로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주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하늘과 땅의 것이 통일되려면 하늘에서 즉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뭐냐? 여섯째 날의 창조가 누가 이뤘어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진 것이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지는 그것이 다시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진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의 결론이에요.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진 것이 창세기 3장의 결론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 상태 그것을 뭐로 알았다? 생계로 알았다. 그 생계로 알게 된 그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야? 천상입니다. 그래서 땅의 존재를 하늘의 존재로 만듭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이 우리가 본래는 땅의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것이 됐다. 너희가 원래 세상에 속하였더니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니 이제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 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됐다는 뜻이거든요. 교회에 가면은 내가 어떤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땅의 하늘이 될 수 있는가를 찾아보란 말이에요. 응? 복 받고 잘 사는 건 한이 있잖아요. 내가 신앙하다도 그 총장이 한 말이 뭐였어요? 잘 먹고 잘 삽시다.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복을 말하지만 그 복이 뭐예요? 시편 133편의 복이 뭐예요? 응? 영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생의 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영생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신이 되는 것. 하늘의 존재가 되니까 신이죠? 그죠?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에베소 1장 10절 같이 하늘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땅의 것이 통일되죠? 이것을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관계가 바로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천지창조예요. 첫 아담이 불갑을 죽을 것, 땅에 속한 것, 흙에 속한 것이 불갑을 죽지 않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 이렇게. 신학으로 말하면 이 천지창조가 부활이에요. 신학으로 말하면 천지창조가 부활이고 거듭남이고 주의 초림이에요. 근데 왜 오늘날 지금 천지를 창조했다가 이렇게 힘드냐? 앞에 어떻게 설명했어요? 너무나도 많은 짜가 보커스들이 진짜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멀게 하고 눈을 감게 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거짓 선지자, 우상이라고 말해요. 우상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풀이가 뭐냐면 생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생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생기 지워졌네? 생기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지 못한다가 생기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기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성경되게 하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땅의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하나님으로 다시 하나님을 재창조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사람이 만든 신이 되어버렸으니까 천지창조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신의 수가 성읍의 수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천지창조에 관해서 오늘은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 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보는가 하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그 여섯째 날까지가 나오는데 이 여섯째 날에 오늘날 신학이 가르치는 것은 24시간을 하루로 보거든요. 과연 이것이 천지창조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의 개념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우리가 따져보려고 합니다. 자,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천지창조를 이해하면 사실 성경 다 풀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는 천지창조를 어떻게 해나갔는가, 그 하나님의 선진들이 이룬 그 길을 쫓아가면 자동적으로 습득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들어오질 않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하신 말씀이 교회 열심히 나가라, 헌신봉사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해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14장에서 17장까지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가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던 그 성령 보혜사가 너에게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고 그걸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사람이 교훈을 여기는 이랬는데 저기는 저랬다, 이렇게 하면 잘 삽니다, 저렇게 하면 잘 삽니다, 복 받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가지 성경을 통해 일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만 되면 회개, 부활, 재림, 거듭남 다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지창조 역사에 함께 하셔서 하늘에 여러분들도 통일될 그러한 날이 속히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